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매한 것이, 다시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것이 지혜처럼 존귀하고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다 된 밥에 뭐 빠뜨린다 그러죠? 코 빠뜨린다 그러잖아요. 예. 밥을 맛있게 다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망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은 아주 값진 기름 아닙니까? 거기에 하찮은 죽은 파리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걸 다 망쳐버리는 일이지요. 죽은 파리처럼 작고 하찮은 것이 좋은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영광은 아주 훌륭한 것들이지요. 하지만 작은 우매함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인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참 정말 인생 마지막에 정말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참 정말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기억할 텐데 그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지혜와 우매함이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것은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진리가 아닌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반대 방향인 것 같은 이치이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업과 교회에서 내가 혹시 우매한 파리 같은 일을 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귀한 이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매한 것들, 죽은 파리와 같은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에 비추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참 맞지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일상 자체에 우매함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매한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매한 자는요, 여러분, 우매함의 반대는 지혜로움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누르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막 활동을 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성령 하나님은 저쪽 바깥에 있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은 그 자체가 우매함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더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오른쪽이 왼쪽하고 반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순간순간 순종하는 아름다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지나가다가 진짜 이런 것만 성령의 감동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갔을 때 항상 그래요. 예, 주유소에 갔을 때 이렇게 그 바깥에서 추운 데서 그냥 그 사람 계속 거기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예, 그런데 시작할 때랑 또 끝날 때랑 따뜻하게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면은요,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 표정이 달라지게 만드는 그 따뜻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생각이 나에게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기 어디야 그로서리 쇼핑 가가지고 마지막에 그 담아주시는 분이 Have a nice day 하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꼭 그렇게 same to you 그렇게 잊어보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이 어떤 감동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순종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을 듣고 발끈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왕이 분노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신하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신하는요, 그 자리에서 절제하며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근데 이 참 마음이 넓어지는 게 쉽지가 않죠. 예. 마음이 넓어지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섭섭병이 있어요. 이게 참 원래 여러분, 섭섭병은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이가 들면 섭섭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데 저 섭섭해요. 나이랑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다 섭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채워지고 그 마음이 넓어진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작은 파도에 요동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5절부터는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매하면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능한 리더는요, 그 공동체의 재앙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무능한 왕들, 악한 왕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흥망성쇠가 좌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직책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과 그리고 신실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음으로 그런 신실함은 다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고통에 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세상의 복음의 인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리더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입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집니다.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터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통해서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성령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해져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본문 말씀이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돌을 떠내는 자가 있고요. 나무를 쪼개는 자가 있어요. 이 둘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둘 다 위험한 작업입니다. 위험한 장비를 가지고 작업하는 일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작업이죠. 이런 작업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지만 스스로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위험한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했잖아요. 네.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좋은 것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우리에게 그 나쁜 것을 준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는 이 사탄 마귀는요 정말 교묘하게 그 상황들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솔로몬은요 지혜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매한 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권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권속이 뭡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식구.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가족의 이 영적 울타리 안에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는요 실수할 수 있는 룸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요 넘어질 수 있는 룸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실수가 바로잡아지고 이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낙심했던 것도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영적인 권속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교회라는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도우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뉴욕 상술정리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